조건이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의 시립병원에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시각장애와 몹시 심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입양할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메이 렌케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메이 간호사의 나이는 52세였어요. 이 메이는 이 아이의 이름을 레슬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심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우유병을 입에다 물려주어도 그것을 빨아먹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춰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미소를 지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 간호사는 레슬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레슬레는 메이 간호사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기도 하고 또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손목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쉽게 다 되는 일이지만은 워낙 심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더디게 그 피아노를 배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날이 그 연주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은은히 울려 퍼지는 그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연주한 사람이 레슬리였다고 한 사실이에요.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21살이 되었을 때 이 곡을 연주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사랑과 기도가 그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의 재료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연약할 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무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수렁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천천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그 방법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연약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연약함에서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가리켜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힘과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런 사람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서 허덕이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죠.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생활도 해보고 깊이 명상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해보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선을 행해보지만은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한번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요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하반절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에 그 뚜껑을 열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금방 그 병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근데 병에 뚜껑을 막아놓고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하루 종일 부어도 안 들어가요. 한 달 내내 부어도 안 들어가고요. 1년, 10년, 20년, 50년 부어도 뚜껑을 막아놓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돼.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거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단 말이지.
이런 죄를 하나만 지어도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다 외우고 계시나요? 같이 한번 외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금방 메말라 버려요. 사랑을 했다가도 또 미워하고 또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28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얻어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되었네.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죄투성이 인생으로 있을 때 그런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풍기어서 어느 누구도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거죠.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외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죄를 짓게 되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말이 없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은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였다 그러죠.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였다. 대단한 사랑이죠.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왕께서 너를 죽이고자 하면 내가 그 사실을 화살을 쏘아서 가르쳐 줄 터이니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화살을 쏘아서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에게 이쪽에 있다 그러면 돌아오고 내 앞에 있다 하면 도망가거라. 그런데 이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니까 첫날에는 지나갔는데 둘째 날에는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에게 내 앞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다윗이 도망을 가서 살게 된 거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원수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그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죄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행복하게 아무리 살고 싶어도 행복이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에도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 원수된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고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